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들에게 어떤 마음을 원하시는가, 성경에 찾아보면 한 15가지가 나옵니다. 더 나올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내용이 한 15가지 정도로 제가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원하는 마음, 또는 우리 목회자들에게 원하는 마음, 그 다음에 정말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되고 있을까라고 하는 내용들을 제가 보면서 이것을 한 15가지를 정리를 했어요. 자, 이렇게 보면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 어떤 마음을 우리들에게 원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이렇게 지금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죠? 15가지의 마음을 제가 보여드리는데, 첫째, 상한 마음. 그 옆에 성경 구절까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앞으로 하나하나를 해서 15가지를 다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전체로 보는데, 첫째는 상한 마음, 두 번째는 겸손한 마음, 세 번째는 죄를 버리는 마음, 그 다음에 사모하는 마음, 여호와를 아는 마음, 주를 찾는 마음, 가난한 마음, 가난한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청결한 마음, 용서하는 마음. 이거는 우리가 산상수훈에 나온 팔복에 나오는 마음이죠. 그 다음에 9번째 청결한 마음, 10번째는 용서하는 마음, 11절에 주 안에 거하는 마음, 12번은 복종하는 마음, 그 다음에 13번은 일치되는 마음, 그 다음에 기뻐하는 마음, 15번째는 의심 없는 마음. 이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편적으로 우리가 성경에 나타나는 원하시는 그 마음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15가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15가지를 제가 이제 하나씩 15가지를 하나씩 키워준 구조와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상한 마음이죠. 상한 마음은 우리가 시편 34편 18절 말씀. 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이렇게 얘기해서 구조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호와는 구원하시는 여호와죠. 그다음에 마음이 상한 자를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 그걸 가까이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 하고 있다는 걸 가까이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해되죠, 그죠? 그러면서 우리를 가까이 하는 이유는 뭡니까? 구원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죠? 구원하기 위한. 그래서 A와 A 하시는 여호와는 구원하신다. 마음이 상한 자와 통한 자를. 그래서 우리들에게 가까이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첫 번째 마음이 뭐냐? 상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는 자, 또 하나님으로부터 보호와 구원을 대상이 어떤 사람인지 이거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하냐? 먼저 마음이 상한 자라고 하는 거죠. 자, 이 상한 자라는 말, 상한 자에게라는 말인데, 이 상한 자라는 말은 우리가 레니시빠레라는 말입니다. 레니시빠레. 이 레니시빠레라는데, 이 레니시빠레가 원형으로 따지면 뭐냐면 이것이 샤바르예요. 이 샤바르. 자, 그러면 이 샤바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깨지다, 또는 갈기갈기 찢어지다, 이런 뜻이에요. 최 박사님 이해되십니까? 이제 상한 마음, 네? 상한 마음, 샤바르, 이것은 깨진다, 갈기갈기 찢어지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깨지고 갈기갈기 찢어지는 거. 그래서 이것은 누군가에 의해서 그 마음이 찢어진 상태를 그렇게 있는 자, 찢어진 상태로 있는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다윗이 말하고 있는 이 마음이 상한 자와 관련된 것이 우리가 보면은 두 가지의 어떤 견해를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어떤 불가항력적인 험난한 세파 속에서 여러 가지로 극심한 고통 중에 시달림을 당함으로 인해서 마음에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자를 지칭할 때 쓰는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녔잖아요. 그렇죠?
쫓겨다니고 그 많은 고통과 또 어려움을 겪어가면서 그 견뎌낼 때에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샤바르. 자기의 그 찢어지는 마음. 샤바르.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자신의 과거에 잘못된 어떤 행실이나 자신의 내면의 연약함, 그 다음에 죄성을 깨달음으로 인하여 마음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경험하고 있는 그런 자로 우리가 이해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이거죠.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와 자복을 통회하면 정말 자기가 예전에 지었던 죄들을 회개할 때 아픈 마음이 들죠. 찢어지는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진정한 회개자들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본다. 그러면 오늘 이 문맥으로 볼 때 이러한 두 가지 견해가 모두가 다 가능한 것인 거죠. 첫 번째는 뭐냐면 17절에 환난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서 이것이 설득력이 있다. 이 앞절에. 자, 그보다도 더 합당한 경우는 후자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타나는 상반절과 하반절은 우리가 동의적인 어떤 개념을 이루고 있죠. 그죠? 키아적 구조가 잘 돼 있으니까. 상반절에 마음이 상한 자와 나중에 밑에 보면 뭐하는 자와 통회하는 자, 이 동일한 대상으로 우리가 가리킬 수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석이 더 자연스럽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처럼 험난한 세상 속에서 큰 고통을 겪는 자, 자기 속에 어떤 연약한 자와 죄된 성품으로 인해서 마음을 아파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하신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또 이제 우리가 믿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어떤 환경에 의해서 또는 뜻하지 않게 어떤 공경을 당한다든지 그래서 마음이 상해지고 아플 수가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이 샤바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 같은 사람도 참 잘 믿는 사람인데 뜻하지 않는 사울 왕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그 쫓겨다니면서 그가 당했던 어려움, 고통, 환난 이런 것들이 바로 샤바르란 말이야. 마음이 상한 자란 말이야. 네. 그래서 내 마음이 아까 이게 샤바르란 말이 깨어지다라는 거죠. 깨어지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완전히 다 산산조각이 나요. 또 갈기갈기 찢어진다는 이 얘기는 정말 다른 사람으로부터 시기해서 아니면 내가 이제 우리가 부모들이니까 자식이 부모를 속상해 해가지고 내가 정말 가슴이 아픈 경우도 있잖아요. 그 고통, 그게 가슴이 찢어지는 것이죠. 이게 상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있는 거, 가까이 하시고 그들에게 더욱더 위로와 축복이 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그러면 이제 여기서 가까이 하신다라는 말인데 이 가까이 하다는 말은 카로브라는 말이에요. 가까이라는 말, 카로브라는 말인데 이 카로브라는 말은 뭐냐면 가까이 하다 또는 친하게 대하다, 허락하다, 받아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의미 속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상한 자들 아주 따뜻하게 아주 친근하게 대해주신다는 그런 의미와 함께 그러한 자들을 받아들여 구원의 은총으로 허락하신다는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처럼 마음이 상하여 있는 자를 돌보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고통으로부터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이 오늘 이 문장을 보게 되면 키아준 구조로 우리들에게 잘 표현해 주고 있다. 그래서 이 구원하시도다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명시적으로 좀 더 강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은 우리가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 이렇게 했습니다. 이 통회하는 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딱해라는 말이에요. 딱해. 원형은 파카. 그래서 이 오는 파카라는 말을 쓰는데 이 파카라는 말은 잘게 부수어지다 이런 뜻이에요. 또는 낮추어지다 이런 뜻이에요. 또 고통으로 잘못을 뉘우치다 이런 뜻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반절에 뭐하고 마음이 상한 자하고 동일한 의미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한 자와 뭐하는 자,
통회하는 자는 보다 더 넓게 볼 때에 우리가 의를 가리킨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마음을 상한 자, 그러니까 샤바르하고 파카는 결국 의인을 우리가 가리킨다라고 보면 더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바 의인은 죄를 짓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지만은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을 믿고 나가서 회개함으로 죄 용서를 받고 깨끗하다고 인정된 그런 자를 우리가 가리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극한 고통 속에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 주시는 사죄의 은총을 경험을 통해서 누구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 그래서 그 뒤에 우리가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가 의인으로 불러지는 것보다도 자세히 나타나기 위해서 일단 회개에 관련된 이런 사형들로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신약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사죄의 은혜를 입은 의인과 같은 그런 맥락에 있는 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시편 34편 18절과 이것은 회개에 관련된 것이라면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중심으로 죄를 범한 것으로 인해서 정말 내가 괴로워하고 슬퍼하는 심령의 상태를 말한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다윗이 오늘 이 본절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진실한 회개를 원하는 사람은 괴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이처럼 괴로운 심령 없이 회개하는 그런 것은 바로 거짓된 자를 알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사울 왕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뭐가 따른다? 회개는 진정한 고통이 따른다. 고통이 따른다. 다윗도 이러한 사울 왕의 신뢰를 통해서 정말 거룩한 괴로움이 동반되지 않는 회개가 얼마나 가식적이고 허무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가 회개하면서 심령을 찢는 회개를 하였고 자기와 함께한 자들에게도 회개할 때 그와 같은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다윗도 그 밧세바의 사건을 통해서 엄청난 회개를 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비인간적이고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가벼운 미소와 함께 웃는 그런 얼굴로 피해자를 찾아가서 잘못했다고 고백한다면 어느 누구도 그 잘못을 받아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슴이 찢어지면서 고통과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괴로워한다면 그러한 진실한 마음으로 잘못을 구한다면 아마 이미 용서받은 가능성이 훨씬 크지 않겠는가. 그래서 과거의 잘못에 대한 진실한 반성에는 반드시 철저한 후회와 괴로움이 있어야만이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뭐냐? 이러한 태도에 관련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자 나오는 그런 사람이라면 자기 과거의 죄악과 허물에 대해서 가벼운 마음으로 가져서는 아니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죠. 뭐 이까지 죄쯤이야 하나님께서 쉽게 용서해 주시겠지. 그잖아요? 그렇게 뭐 심각할 필요가 있을까? 아마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갈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런 태도는 옳은 태도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회개에는 정직과 진실이 없는 것이죠. 오히려 가슴을 찢는 그런 마음으로 괴로워하면서 눈물을 우리가 흘려야 되는 거죠. 혹자는 말하기를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근심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괴로워한다는 것은 바로 근심이 아니냐. 그러면 잘못된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 어떻게 하냐? 거룩한 근심과 거룩한 괴로움은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만든다고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어디냐? 고린도 후서 7장 11절 말씀입니다.
자, 고린도 후서 7장 11절 제가 좀 한번 해봤는데, 고린도 후서 7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했어요.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되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이 문장을 보게 되면 참 재밌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근심이 바로, 근심은 뭐냐? 회개라는 거거든요. 회개. 그리고 그 회개가 몇 가지로 나타납니까? 7가지로 나타나죠. 그렇죠? 그리고 너희가 그 일에 대해서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회개하면 그 일에 대해서 일체 뭐한다? 깨끗함을 받을 것이다. 근데 그 회개가 몇 개 반응으로 나타나냐면 7개의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참 재밌어요. 이 7개가 간절하며, 그래서 제가 이 7개를 한번 봐봤습니다. 이렇게. 자, 회개의 반응 7가지. 첫째, 아주 간절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따른 근심이 오늘 고린도 교회들은 하여금 어떤 구체적인 회개의 반응을 나타나게 하였는지를 열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하게, 스푸텐이란 말인데, 이 간절하게란 말은 부지런하고 근면하다, 이런 뜻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변증하게, 아폴로기안이라는 말인데, 이거는 피의자의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그런 보호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그런 근심을 통해서 자신들에게 범했던 회개를 진지하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 분하게 하며, 아가낙 태신이란 말인데 몹시 괴로워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노하고 흥분하고. 그러니까 자신들이 행한 지난날의 범죄에 대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향해서 뭐 하는 거예요? 분노를 나타내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다음에 두렵게, 포본이라는 말입니다. 이거는 공포를 뜻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모하게 하면 에피포테신이라는 말인데, 이거 진실한 사도인 바울과 그런 오해와 불신의 관계를 정선하고 싶어하는 강한 욕구. 다시 말하면 이건 뭐냐면 관계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관계 회복에 대한. 그 다음에 열심 있게, 젤론이라는 말인데, 이거는 그리스도를 본받은 바울을 닮으려고 하는 열심, 그리고 더불어 죄를 범한 자들이 바로잡아 주려고 하는 그런 열심.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하는, 닮으려고 하는 그런 열심, 이게 바로 젤론. 그 다음에 벌하게 하였으며, 액디케이션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뭐냐면 불의를 일으키는 자, 이 사람들은 책망하고 처리하고 교회의 질서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액디케이션, 이 7가지 회개 반응이 7가지로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면, 오늘 이 고린도 교인들이 잘못을 저질렀지만은 이제는 뭐 해야 돼요? 회개함으로 인해서 그들을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완전히 어떻게 됐다? 깨끗하게 되었다는 그런 의미지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것도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요건들이 하나가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우리는 죄를 회개할 때 진심으로 죄를 범한 것에 대해서 괴로워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애통해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자신이 죄를 범한 사실로 인해서 정말 가슴을 치는 이런 진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마음이 무슨 마음이에요? 상한 마음. 그리고 오늘 고린도 후서까지 우리가 연결해서 우리가 회개할 때 이런 어떤 마음들이, 또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배워지고 또 우리가 알아지게 되면 좋은 회개의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일어날 수 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교육되어지게 해서 정말
회개가 무엇이고 뭐가 상한 마음이고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되는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이해를 해주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